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9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오시면서 바깥 날씨 보셨어요? 하늘이 얼만큼 높던가요? 만이라고 그 단어로 표현이 돼요. 헤아릴 수 없이 하늘이 높고 청명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상쾌해지고 뭔가 모를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던 날 우중충한 날씨에 비하면 진짜 살 것 같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또 기쁘시고 또 맑기가 그지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상쾌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마음에 크신 은혜의 풍성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깊고 높고 넓으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국은요, 잘하는 것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죽으면 가는 것이 천상의 천국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천국에 간다. 오늘 말씀은 이런 주제를 갖습니다. 천국은 잘하는 것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옷을 오랜만에 몇 번 봤는데 저 예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예우가 태어날 때 돌잔치 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어느새 너무 컸어요. 제가 저기 있으면 안 되래요. 지금 유치부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럴 것이다. 그 갓난아이가 저렇게 자라가는 모습,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잘 자라는 게 기쁜 일이죠. 그게 참 마음에 참 큰 기쁨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란다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 즉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러죠. 복음이 능력이라는 뜻이 뭘까요? 복음 자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만든다, 열매 맺게 만든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만한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있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생명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연초에 우리의 올해 표어가 뭐라고 얘기했죠? 자라.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나요? 무럭무럭 잘하고 계시나요? 저 예우만큼이나 잘하고 계시나요? 이제 올 한 해가 넉 달 남았죠. 이 넉 달 사이에 좀 더 잘 자랄 것을 위해서 오늘 8월을 마감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가 더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의 기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건 이 바울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 교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성장에 대한 귀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고, 본문 한 절 한 절을 읽다 보면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아는 만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라야 할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 9절 말씀의 요약은 뭐죠? 정리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 뭐 헛되든 간에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뭐 그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으시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분의 뜻을 아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이 사는 주소 안다고 하지 않죠.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죠? 그 생각, 그 마음을 알아야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처음에 결혼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알기를 알다면 이건 10년, 20년, 30년도 안 돼요. 제가 결혼한 지 27년 넘어가고 있는데 전 아직도 그 여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인 거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겨울철에 한 권사님이 교회에 오시다가 빙판이 너무 많았는데 교회 뒷마당에서 미끄러 넘어지셨어요. 뇌진탕 당하지 않으셨을까 하고서 바로 911을 불러서 병원으로 옮겨드렸는데, 나중에 오후에 오파 보니까 기부스를 하고 오셨어요. 다행히도 이제 팔 골절서. 아무래도 교회가 이제 보험을 들다 보니까 그분의 이제 치료비를 좀 감당해 드리려고 했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냐면요, 그때 당시로 10,000불이 나왔어요. 뭐 주일이기도 하고 뭐 그런 차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000불, 한 8,000불 정도 이상 됐는데 10,000불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 야, 여러분, 도대체 뭐 팔 골절 기부스 하는 게 뭐 이렇게 비싸서 10,000불이랄까? 미국의 의료수가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이야말로 의사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 비용을 좀 상세히 들여다봤는데, 치료에 들어간 약품과 뭐 의료기계 사용료는 아주 작은 포지션이고, 그 비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의사의 진단비였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아는 비용이 팔에 고작 기부스 한번 했을 뿐인데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병원에 뭐 정말 뭐 심각한가 하면 가면 대부분 어디다 집어넣어요? MRI 찍거나 CT 찍거나. 그러고 보면 결과가 별거 아닌데, 그죠? 그럼 단지 약도 먹지 말라는 때도 많아요. 그냥 신경성입니다. 하지만 MRI, CT 비용이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것도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 나라에선 더 커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 우상 종교들의 신앙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신앙이죠? 신이 있다. 그럼 그 신 앞에 나의 정성을 드려요. 가진 재물로 정성을 드리고 그 정성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우상, 그 신이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 체계로서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 정성 드리는 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다스리는 땅이 바로 당신의 통치기도. 그래서 구약 말씀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우리의 드림 정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드림은 2차적인 거고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저 제사인 줄 알고 신앙이 형식인 줄 알고 외양에 붙들어 본질적인 가치를 얻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절합니다, 내가 찬양 부립니다 정도에 멈추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그 나중에 봤더니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단에 빠지게 된 사람들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를 할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있어요. 그건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보단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즉 신앙의 생활, 삶의 믿음의 삶의 주인 되심이, 왕 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조차 하려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뜻대로 예배에 나왔다면 오늘 빨리 마음을 회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나온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예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아주 이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길이 계속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정성을 들여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은 건 사랑하시기도 원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당신의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목자 되시기에 당신의 양된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다. 앞서 끌고 가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항상 정반대예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정반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암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허울은 이때 내적으로는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만나 줄다리기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씨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 얼마나 줄다리기 하다가 끌려가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또 반대편을 가려다 보니까 그 팽팽한 텐션이 우리를 거칠게 하는 거죠. 신앙인의 삶에서요, 여러분, 일어나는 첫 번째 싸움은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인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에 내가 맞추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길 가다가요, 꼬맹이들이 막 길가에서 막 땡깡을 부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 그것만 눈에 들어와. 그냥 땡깡을 부리고 엄마 손을 놓고 막 안 간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럴 때 제 아내와 그런 거죠. 쟤 저것 맞아야 돼. 맞아. 쟤 맞아요. 근데 결국은 진압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엄마 가자는 대로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근데 그 길거리에서 땡깡 부리는 게 얼마나 마음에 힘든.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뜻이 얼마나 선하고 귀한 것임을 그 땡깡 부리는 아이가 안다면, 그래서 미리 선선히 그 길을 따라가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제 삶을 봐도 저분은 진짜 땡깡 부리는 거야. 지금 진짜 땡깡 부리는 거야. 좀 알면 좋은데,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걸 계속 파악하고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아멘. 근데 그냥 하나님을 알라고 안 했어요. 뭘 알아? 어떤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솔로몬이 다윗의 보호 안에서 궁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갔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바로 이런 표현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네가 제대로 다스릴 것이고 제대로 남자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 것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솔로몬은 이 유언을 받아 잘하는 듯 했는데 노년이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우방을 숨기다가 저는 솔로몬이 천국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꼭 거기 가면 확인해 볼 이야기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필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마음속에 마음이 힘이 드신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여러 해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읽었지만 정작 읽은 것이 중요하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를 도무지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신앙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래서 이번엔 이제 결정해서 장로님들하고 하반기 상반기마다 성경책 한 권 정도 택해서 그것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읽고 쓰고 또 거기에 제가 줄을 달아서 밴드나 또 목장자님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씹고 그죠? 씹지도 않고 넘기면 체하죠. 체하면 다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 그러나 씹고 소화를 하고 차분하게 먹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광고를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참된 신앙은 결코 지식을 위한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행함을 전제로 한 행동 지식이에요. 교회 예배실과 성경교실에 갇혀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예배당에서 성경을 배우는 교실 안에서만 아멘하면 하지만 그게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건 헛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 배울 때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십니까? 운전학원 가면 아니면 스스로 운전을 배울 때 뭐부터 하죠? 처음에 실내에서 이론부터 배우죠. 꼭 교통법규 배우고 자동차 구조도 배우고 또 핸들 조작법도 배우고 그리고 요거 끝나면 어디로 가요? 보통 학원에서는 바깥에 교정에 나가서 이제 핸들도 만져보고 시동도 켜보고 기어도 잡아보고 또 코스 따라 연습하기도 하고 하지만 운전 교육과 실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학원을 벗어나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도로로 나가야죠. 도로로 가서 운전을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운전면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보통 안 쓰면?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장롱에 있는지 아니면 일상의 삶의 도로 위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아멘과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장롱에 박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있는 능력을 향하여 나아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뜻을 내 삶에 관철시키는 거다. 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사이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세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세 절의 말씀은 차례대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삶의 현장에 세 가지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10절에서는 요약하면 선한 일에 열매 맺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11절에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 즉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 12절에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난다? 감사가 나타나게 한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사는 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선한 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자, 이 선한 일은 그냥 우리가 어려운 자 도와주는 선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이 생명 얻은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기 위한 자로서 가는 거죠. 한 절 더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또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게을리요? 그냥 대충? 뭐라고요? 열심히 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안에 믿음만 있다고 해서, 아멘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 선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세워가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그들을 그것에 사용되도록 훈련도 시켜주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감도 느껴주는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일하기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이 홍도동 동사무소 다녀왔어요. 천사기금이 잘 조성이 됐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많은 일들을 같이 나누고자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작은 일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제가 가기 전부터 홍도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미리 뭐 사단장 온 것처럼 도열해 있어서 저를 막 맞이하려고 그러고 제가 막 차에서 내렸는데 차로 다가와서 라면 박스들을 본인들이 다 옮겨주려고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물론 공무원이니까 또 오신 손님들 잘 대접하려는 훈련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뭘 받는 줄 아세요? 저들은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 자신의 지역 주민들 돕는 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며 전달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려고 그 작은 물건, 작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저렇게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내부 기도도 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은혜 일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크고 우람찬 그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계속해서 그것들을 하고, 교회는요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려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이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동사무소 동장에게 표창받는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동장 앞으로 가서 표창을 안 받게 하면 힘들다. 여러분 천사대지에 요새 잘 듣고 계세요? 동전 만났어요? 천사돼지는 동전뿐만이 아니라 뭘 먹어요? 지전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에게서 그랬더니 그래요, 원래 씨앗을 동전을 안 넣고 지폐를 넣어줘야 우리가 지폐를 넣지, 막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게. 그래서 제가 옆에 이 텔레비전 밑에 뭐 놓았어요? 천사돼지 저금통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아니다, 행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럴 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하는 거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다. 연초에 사역자를 세우고 부서장을 세우고 많은 사역의 일들을 계획하잖아요. 막 연초에는 뭐 헌신 예배 드리고 막 세상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아골골짜기를 가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여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 결국은 저한테 와서 뭐래요? 그죠? 두 손 들면, 목사님 내년에 날 일을 시키면 나는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 그러죠? 땡깡을 부리시는구나.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사역의 일들을, 선한 일을 시키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과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크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선한 일을 방해하고자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수많은 세상의 미혹에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때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나를 지켜가는 계속된 훈련, 그 안에서 내 믿음이 크고 내 인내가 키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우리가 자랐다라는,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가 잘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인내심이 있고 끝까지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업가가요 열심히 신앙생활과 사업을 병행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만 년도 1초 같거든요. 그렇다면 또 100만 달러도 1달러 같으니 하나님, 나는 정말 많은 거 안 바랍니다. 1달러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게요? 그래, 1달러를 줄 테니 1초만 기다려라. 아직도 이 뜻을 모르시는 분과 아무 생각도 없는 분이 계시네. 1초만 기다려라. 1달러가 100만 달러, 100만 달러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100만 년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세요.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온전히 성장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오른 이유는 달팽이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마다 얼만큼 전진하겠어요. 그냥 끝까지 인내했기에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다. 인내가 길러지고 훈련되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최종 영적 성장의 목표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마다 생각해 보는 것이, 주사가 아프잖아요. 또 진짜 짜증이 나기도 하지. 그러나 주사 맞고 나올 때 우리는 병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아픈 거 맞았는데
감사하다 그러죠.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나 인간관계가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가 참 많죠. 당하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싸우고 불평하기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걸 원하실까요? 왜 그걸 원하실까? 불평하고 싸워봐야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주된 거예요. 바로 그 찬양의 온전한 기쁨을 누려가려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계속 세워가고 훈련시켜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때마다 짜증나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게 지금 있어야 될 건 불평과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하다. 바로 이런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세워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다 가죠. 처음엔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뭐 잘못한 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불평하고 싸우기보다 뭐가 나타나요? 막 입에? 얼마나 매일 저만 보면 다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잘 때 저도 그랬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뀐 게 별 있습니까? 여전히 갈등은 지속이 되고 있고 아픈 상황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니 우리 안에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잘한다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 무엇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세워진 교회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 열매가 많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 2주년 설립 예배 다가오는 11월 달에 감사절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10년과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신앙은 머리의 지식으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그 뜻을 안다는 것은 또 멈추지 않는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내는 감사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린 비로소 온전하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올해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자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할 수 있고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열매 맺도록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끝까지 이룰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35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